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화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의 그 뜨거운 무더위가 아직 꺾이지는 않았지만 곧 시원한 바람이 우리 곁으로 불어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의 첫 번째 내용으로 기록된 이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리고 하는 것마다 대박을 치고 뭔가 운수대통하는 그런 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홀로 된 요셉은 낯선 곳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환경과 나쁜 일들이 요셉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지만 성경은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며칠 동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강제로 그리운 고향 산천을 떠나가며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여러 번 얘기해 주었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역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쓰신 청년 지도자라는 책에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자 그의 서운했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교훈을 통하여 요셉은 참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13페이지에서는 그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형통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형통의 여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하십니까? 우리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요셉처럼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가만히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니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정말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일 가운데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혹시 작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작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보디발의 집과 그곳 주변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요셉은 귀한 결심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단단히 결심하고 기도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요셉의 그러한 성실과 믿음은 이 보디발의 마음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조금씩 더 요셉에게 큰 책임을 맡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부정이 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데 그 목축업 자체를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꾸만 더 큰 책임을 맡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 볼 때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큰 그림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라도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근면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매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과감하게 요셉에게 잠자리까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이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일을 보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즉시 거절하며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장소에 자신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얼른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장소에 자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유부단하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게 되면 결국 큰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곧장 그곳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은 증오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혐의를 덮어 씌우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요셉을 먼저 유혹하였으면서도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하며 그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급하게 나오느라 챙기지 못했던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채택한 것입니다. 드디어 보디발이 집에 들어오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따발총을 쏘듯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그 히브리 청년이 나를 겁박해서 달려들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서 도망을 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물로 요셉의 옷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곧바로 붙잡아 감옥에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보디발은 정말 그의 아내와 요셉 중 누구를 더 신뢰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일이지만 요셉을 더욱 신뢰하지 아니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대로 만약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그냥 감옥에만 보내고 말았을까요? 그를 살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부정타는 히브리 사람 노예 요셉을 뭐하러 살려두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다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모두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감옥에서조차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 무엇으로도 자유하는 삶을 살았고 당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의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요셉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선영 집사님, 배연선 집사님, 또 이순옥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조석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 후반기 전도회가 10월 14일에서 18일까지 있을 예정인데 강사 목사님과 구도자들 그리고 이런 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불쌍한 요셉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인생이 비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정말 그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정말로 그의 인생에서 값진 인생이 많은 세상에서도 드러나고 보여지는 인생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디발과 또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요셉, 그가 비록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